오늘은 요한계시록 10장을 말씀을 같이 보길 원하는데요. 10장은 이제 아주 짧은 내용인데 또 그 안에 우리가 이제 같이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그 요한계시록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삽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 이렇게 쭉 설명되다가요, 사실 그 내용과 관계없는 어떤 내용이 그 안에 이렇게 가로처럼 내용이 들어가요. 근데 바로 이 10장부터 11장 14절까지가 이제 두 번째 가로처럼 들어있는 삽입입니다. 사실 이제 첫 번째 삽입은 이제 앞에 나왔던 이제 7장에서 여러분 보셨죠? 7장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7장에 14만 4천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하늘에서 안식하는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심판이 내려지는데 사실 이 교회는 이런 세상의 심판과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전한 존재임을 보여주기 위해 이제 7장에 먼저 한번 삽입이 들어왔는데요. 또 지금 두 번째 삽입이 여기에 들어가면서 이것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장 1절부터 11장 14절까지 이 교회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또다시 삽입해서 넣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앞에 이제 그래서 9장까지 7 나팔 심판 가운데 이제 9장 마지막에 6번째 나팔까지 불었습니다. 그러면 7번째 나팔이 사실 10장 1절에 나와야 되는데 7번째 나팔은 여기에 나오지 않고요. 이제 그러니까 10장 이제 11장을 건너뛰어서 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가 7번째 나팔이 나와요. 보세요. 11장 15절에 보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러니까 요 11장 14절까지가 사실 10장 1절부터 다시 가로로 묶여진 삽입인 것입니다. 그래서 9장까지 이제 6번째 나팔을 불고 삽입 내용이 들어간 다음에 이제 7번째 나팔이 불죠. 그런데 요 삽입의 내용 가운데는 항상 교회의 영적인 부분을 보여주고자 이런 삽입의 내용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 가운데 10장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10장은 뭐 이렇게 특별한 어떤 사건이 나오진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그냥 건너뛰는 경우도 많은데 이 10장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10장의 내용이 나온 다음에 11장이 이제 거의 클라이맥스로 가요. 요한계시록의 클라이맥스는 이 11장과 12장, 13장 이렇게 이제 요 부분이 클라이맥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본론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이제 12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이 본론이고요. 그리고 요 이제 이 심판의 내용이 나오는 것도 그 본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본론으로 가기 위한 지금 가파른 오르막길을 막 오르고 있는 것 같은 게 이 10장과 11장이에요. 근데 이 10장은 뭐 어떤 사건이 나오진 않지만 이게 이제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이 11장에 묘사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10장에 나오는 내용이 명확하게 무슨 내용인지 잘 아셔야 그 다음에 전개되는 내용이 그 사명 때문에 벌어지는 내용임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희 교회도 5가지 저희 교회에 이제 비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 교회의 사명이죠. 그런데 그게 이제 먼저 명확해야 저희 교회의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결정들을 할 때 그 명확한 방향성에 따라 어떤 선택들을 하겠죠.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어떤 명확한 사명을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목적에 따라서 이제 그 다음에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먼저 10장 1절부터 자 4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이제 저랑 한 절씩 교독하세요. 이것도.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와 아기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 뭐 이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요, 이제 그림으로 자꾸 요한계시록은 그리셔야 돼요. 여기 나와있는 이 모든 게 이제 그래픽한 그런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요. 하늘에서 어떤 천사가 내려오는데 이 천사가 어때요? 구름을 입었어요. 입기를. 그 다음에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요. 얼굴에서 막 해처럼 빛이 나요. 발은 또 불기둥 것처럼 그런 이제 불이 나오고요. 사실 이제 굉장히 어떤 이제 장엄한 어떤 묘사겠죠.
그런데 또 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있고요. 또 그 발은 바다와 땅을 이렇게 두 군데다 이렇게 걸치고 있고요. 입에서는 막 사자같이 소리가 막 나요. 그리고 그가 말할 때 7 우레의 소리가 같이 막 발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모양을 통해서 이 그림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어떤 삽입의 내용 가운데 특별히 여기 작은 두루마리라고 하는 이런 두루마리를 통해 어떤 것을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앞에 나오는 6번째 나팔로 말미암는 결과가 사실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그 과정에서 성취되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9장 맨 뒷부분을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과 21절이 이제 6번째 나팔의 맨 뒤의 내용이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아주 무시무시한 재앙들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뭐예요?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회개를.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세상에 무서운 심판이 임하면 사람들이 그걸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냐면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회개하지 않던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 삽입 부분이 나오는 맨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계시록 11장 13절입니다. 읽어볼게요, 같이.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여러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건요, 누구만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나타나냐면 바로 앞에 교회가 죽임을 당하는 순교의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떤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10장과 11장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10장을 다시 가서 보시면요, 바로 그런 목적을 위해 교회의 대표인 요한한테 이 작은 두루마리를 주세요. 자, 그 내용은 이제 조금 더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제 맨 처음에 나오는 천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 천사를 이제 힘센 다른 천사라고 나오죠. 다른 천사는 앞에 천사들이 이제 계속 나왔기 때문에 그것과는 또 구별된 또 다른 천사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천사도 아마 대천사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되지만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는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천사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이 천사가 이중적인 어떤 상징적 내용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천사를 묘사하는 모든 내용들이요, 다 이중적인 상징이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맨 처음 보세요. 구름을 입었다. 이 구름이라고 하는 표현도요, 성경에서 이중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또 머리에 무지개가 있다. 이 무지개도요, 이중적인 내용이 그 안에 있고요. 해같이 빛난다라고 할 때 이 해 같다는 것도요, 어떤 이중적인 내용이 있고요. 발이 불기둥 같다. 이것도 이중적인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 이중적인 내용이요, 항상 뭐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이 그 안에 동시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곧 찾아 보여드릴 텐데요, 이 요한계시록이 계속 보여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 백성은 구원해내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심판하신다라는 게 이 요한계시록이 반복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 천사를 묘사할 때요, 뭐 천사가 정말 그렇게 생겼거나 그게 아니라 이 천사의 모습을 통해 이 심판과 구원을 통해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그림으로 여기에 묘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구름, 무지개, 해, 불기둥을 구약 성경에서 다 찾아보면요, 이 두 가지 이미지가 그 안에 같이 담겨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잘 아는 사람이면 이 천사의 모습만 딱 보고도 아, 이 천사는 심판하는 천사구나, 또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는 천사구나라는 사실을 그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도록 만든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구약을 가서 하나씩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름이 구약에서 어떻게 나왔냐? 먼저 뭐 구약에 구름이 많이 나왔으니까 지난번에 구름의 한 가지 이미지는 저랑 여기서 봤죠? 보세요.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자, 제가 계시록 1장 7절에서 이 구름을 타고 오시지 않고 구름과 함께 오신다고 여러분 이렇게 알려드린 대로요. 이 구름은 항상 뭐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항상 하나님의 성전에 이 구름이 가득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함께 있음을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이 천사의 모습이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과도 아주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구원과 심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실제적인 사역을 이 천사가 위임받아서 행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 구름의 이미지가 이런 영광의 이미지만 나온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 사건에서는요, 이 구름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또 그렇지 않은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이 구름이 그 영광을 가리는 역할뿐 아니라 이 구름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요,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로부터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시면서 그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이 되심을 이 구름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나왔던 무지개라는 내용이 나오죠. 무지개도 또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의 현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개가 아니라. 자, 에스겔 1장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하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무지개가 뭐라고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찬란함과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이런 무지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창세기를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창세기에서도 이 무지개가 지난주에 나왔죠? 어떻게 나왔죠? 창세기 9장 13절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 언약의 증거니라. 바로 이 무지개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십자가의 그 그림을 담아 놓으신 거예요. 무지개가 영어로 보우라고 번역하고 또 원래 히브리어가 캐셰트라고 제가 원래 하는 단어를 번역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 캐셰트가 활이에요. 활. 하나님을 향해 담겨진 그 활.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결국 인간이 언약을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대신 맞아 죽으실 십자가의 모형을 무지개로 걸어서 그려놓으신 거예요. 바로 이 무지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위엄과 이걸 상징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백성을 위해 죽으심을 보여주는 언약의 그림인 거죠. 자, 그 다음 무지개 나오고 세 번째로 해가 나왔습니다. 해 또한 예수님을 묘사할 때 나왔는데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1장 16절에 보세요. 마지막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거 예수님 묘사할 때죠. 해는 이렇게 똑같이 또 영광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게 또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또 보여주죠. 시편 84편 11절을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이처럼 하나님을 해라고 고백했을 때는 하나님이 은혜와 영화를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발이 불기둥 같다고 했는데요. 이것 또한 심판의 상징이며 또 은혜의 상징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묘사할 때 예수님이 발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같이. 정말 그 발이 그런 강력한 권세로 파괴하는 능력이 있다. 그럼 빛나는 불과 같은 형상, 달구어진 쇠 같은 그런 모습으로 묘사하는데요. 아까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에서 나왔듯이요.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하나님의 그런 능력과 보호를 상징하죠. 그래서 여기서도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인데 사실 이게 하나입니다. 근데 낮에는 그 이제 불이 필요 없으니까 해가 이제 쨍쨍하니까요. 그 불이 이제 구름으로 덮여 있는 거고요. 밤에는 마치 형광등에다 이렇게 갓을 씌워놓은 것처럼요. 그 불을 이렇게 감싸는 그 구름이 이제는 그 불을 통과해서 이렇게 빛을 비추고 사람들을 따뜻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 거죠. 결국 이 구름과 불이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와 은혜와 능력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본 이 천사, 힘 있는 천사가 이런 모습으로 온 거는요.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과 심판을 완성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를 보고 이제 그런 메시지를 받으시면 되고요. 10장 2절로 가볼게요. 그런데 그 손에 두루마리가 있어요. 근데 특별히 그냥 두루마리가 아니라 작은 두루마리입니다. 영어로는 그래서 리들 스크롤이라고 이렇게 번역하죠. 헬라어 단어에 이 두루마기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비블리온이라는 이제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비블리온이라는 단어가 옛날에는 책이 다 두루마리로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이라는 이제 영어 단어의 기원이 됩니다. 그래서 뭐 비블리오그래피 그러면 이제 그 논문 쓰거나 그럴 때 이제 책 그 인용 그거를 비블리오그래피라고 하죠. 이처럼 이제 책이랑 관련된 단어가 여기 이제 헬라어 이 비블리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작은 책이라는 건요. 비블라리디온이라고 하는 거기 이제 그 축소형 어미가 붙어갖고 작은 책이나 안에 단어가 달라요. 근데 이 두루마리도 앞에 한번 나왔던 내용입니다. 어디 나왔냐면 계시록 5장 1절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 두루마기는 예수님이 구원과 심판의 내용을 가지고 그 두루마기를 받으신 거예요. 이건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만 그 구원과 심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 이거를 가지고 있고 열 수 있기 때문에 요한이 이 책을 받고 아무도 열 사람이 없어서 그 앞에서 울죠. 그랬더니 장로가 오더니 울지 마라. 이 책을 임봉을 풀 수 있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며 어린 양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같은 책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 임봉이 풀리면서 7인 심판이 나타났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책이 이제 열린 거예요. 그래서 10장 2절에는요. 이 책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작은 두루마리라고 하지 않고 펴놓인. 이제 이 심판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런 시작된 이 심판의 책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인 요한한테 주어지는데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큰 책이 아니라 이제는 작은 부분으로 축소돼서 하나님의 백성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도 그러니까 동일하게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구원과 심판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주는 천사가 어떻게 해요?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바다와 땅이 온 세상이 기반을 두고 있는 세상이에요. 결국 이 구원과 심판을 행하는 이 천사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권세를 대행하는 자임을 이것을 통해서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0장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0장 3절에 보시면요.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쳐요. 이거는 뭐 이제 구약의 어떤 배경이 아니더라도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여러분 사자가 진짜 우는 거 들어보셨나요? 네. 저는 동물원 가서 딱 한 번 들어봤는데요. 이제 사자가 대부분 이렇게 동물원에 가면 뭐 이렇게 울거나 뭐 사냥하러 하지 않고 대부분의 사자들은 뭐 하고 있죠?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물원에 여태까지 뭐 수십 번 갔을 텐데 대부분의 사자들은 자고 있었어요. 근데 이 숫사자가 한번 울기 시작한 때를 처음 한번 만났는데 정말 동물원 전체가 울려요. 얼마나 그 크게 우는지. 그래갖고 먼 곳에 있다가 이제 울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벌떼처럼 거기로 다 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다 뛰는 거예요. 와, 뭐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그래갖고 저희도 같이 애들이랑 막 손잡고 막 뛰어 올라갔죠. 근데 정말 왕 하고 우는데 정말 동물원 전체가 울려요. 그래서 그때 정말 처음으로 사자가 운다는 게 뭔가 사실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정말. 근데 진짜 이렇게 우니까 정말 막 새들은 다 날고 막 하여튼 난리가 났었어요. 사람들은 다 뛰고 막 다 처음 봤겠죠. 자, 근데 이제 이 사자가 구약 성경에 원래 이 사자가 운다라고 하면 어떤 이제 목적을 가지고 항상 썼었어요. 호세아 11장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위엄과 능력을 발휘하시면요 그 소리에 하나님 백성들이 반응하면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 하나님의 소리가 얼마나 강렬한지요. 그래서요 이런 하나님의 위엄 있는 목소리를 보여주기 위해 사자같이 운다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를 또 아까 계시록 10장 3절에 보면요 7 우레가 같이 울어요. 여러분 원래 7 심판이요 이제 앞에서부터 7 인 심판이 있었고요 7 나판 심판이 있었고요
마지막에 7 대접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3개만 있으면요, 균형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이 숫자를 가지고 어떤 내용을 보여주고자 이 심판의 내용도 7이라고 일부러 쓴 거거든요. 그럼 7개가 3개면 이건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7개가 완전수인데 그 완전수가 어떻게 되냐면 4번이 세트로 일어나야 됩니다. 4는 뭐의 상징이니까요? 동서남북 온 세상의 상징이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 7 우레도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 내용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요 다음 절에 보면요, 이제 기록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내용은 빠져 있는데 원래 이게 들어가서 7인, 7 나판, 7 우레, 7 대접.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이 완전하고 전 세계적이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도 세트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 우레가 나왔는데 이 우레는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자주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뭐 이렇게 큰 소리도 없었고 사람들이 자연에서 어떤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굉장히 두려워했거든요. 사실 이 몽골 같은 경우에 예전에 제가 무슨 영화를 봤죠? 몽골 징기스칸 영화를 봤거든요. 근데 이 징기스칸이 결정적으로 이 승리를 한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왜 승리를 했냐면 이 몽골 사람들은 천둥이 치거나 이렇게 하늘에서 비가 오면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 한대요. 신이 진도에 이제 자기를 죽인다고 할까봐. 그래갖고 막 이제 대군이 서로 막 이게 대치를 하고 막 결정적 전투를 하는데 그때 막 하늘이 막 갑자기 변하면서 천둥 번개가 막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상대편은 다 두려워서 벌벌벌 뜨고 막 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다 밑에서 숨고 막 그러는데 징기스칸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을 타고 계속 거기서 하나도 두렵지 않은 모습으로 하니까 이쪽 편이 막 힘을 얻은 거예요. 그래갖고 숫자적으로는 10세였는데 이 징기스칸이 그 우레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이 전투에서 승리를 얻어서 이 몽골 제국을 통일하는 기반을 닦습니다. 고대에는 이렇게 하늘의 어떤 변화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민감했죠. 근데 구약 성경이 그래서요, 이 우레 소리를 이런 목적으로 자주자주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게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시편 29편 3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러분, 왜 물 위에 여호와의 소리가 있을까요? 물은 구약 성경에서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상징하는 것이니까요. 온 세상이 늘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요. 그게 세상의 흐름이고 세상의 영향력이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의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기 위해 물 위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레와 같은 소리가 무슨 일을 하냐면요, 29장 7절 8절에 보시면요, 똑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하나님의 소리가요, 온 세상을 이렇게 뒤흔든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나오는 이런 예언들은요, 지금 영적으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이제 우리는 항상 두 가지로 받아들여야 돼요. 신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구약에서 나온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이게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난다고요? 이 땅에 지금은 영적으로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때는요, 실제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그때는 나타나게 돼요. 근데 지금은요, 우리가 그 중간지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막 하나님이 이렇게 뭐 광야에서 갑자기 막 꽝꽝 하더니 하나님이 예수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났더니 막 진동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사실 굉장히 은밀하고 내적이고 잘 안 들려요. 들렸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인데 어떤 결과가 나타나죠? 사실 세상을 진동시키는 것보다 더 놀라운 사람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진동하는 건 사실 쉬워요. 불도저 갖다가 산도 요새 깎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변하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은 이제 이걸 알아요. 우리 결혼 안 한 분들은 사람은 변한다라고 착각을 하고 이제 사는 경우가 많고, 그런데 결혼하셔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바꾸시고자 얼마나 애써 보셨나요? 근데 그 결론이 뭐냐면, 사람은 내가 변화시킬 수 없구나.
여러분 참고 사는 거죠. 똑같아요. 그 모습이 하나도 안 변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어려운 존재예요. 안 변해요 정말. 그런데 변할 때가 있어요. 언제 변해요? 하나님의 그 귀로는 안 들리는 세밀한 소리를 자꾸 들으면요 변해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요. 저도 변했어요. 여러분 저를 20대 때 만나셨으면 여러분은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저 변한 다음에 만나서 여러분도 좋고 저도 좋아요. 네. 사실 여러분을 제가 20대에 만났으면 저도 여러분이 못마땅할 거예요. 왜? 저도 제 나름대로의 기준과 틀과 그런 걸 가지고 계속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왜 저 사람은 저런 말하지? 왜 저 사람은 이렇게 예배 열심히 안 오지? 왜 예배 늦지? 뭔가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자꾸 미워하기 시작하니까 저도 불편하죠. 그리고 여러분도 제가 이렇게 늦게 들어오면 뒤에서 사실 옛날에 그 이제 한신교회 지금 돌아가신 이중표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시다 아주 큰 어려움에 한번 겪으신 일이 있으세요. 근데 왜 그러셨냐면 그 목회를 잠시 쉬었다가 다시 목회하셨는데 이렇게 설교하는데 성가대에서 어떤 사람이 떠든 거예요. 그래갖고 이 강단 성경을 가지고 집어 던졌어요. 성가대를 향해. 근데 그분이 눈에 맞아갖고 눈이 실명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목회를 좀 쉬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분이 낮아지신 다음에 별수의 목회, 내가 죽어야 산다. 이제 그 목회를 평생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죠.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안 변화되면요, 다른 사람을 못 받아내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 변화가 뭘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저도 제가 변화된 걸 보면 야 정말 기적이다. 이런 기적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으로 영혼 안에서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저도 사실은 이런 목회하는 게 뭐가 즐겁겠어요. 사실 옛날의 그런 모습을 보면 사실 저도 제 나름대로의 꿈, 제 나름대로의 생각, 그래서 억지로 사실 끌려온 거거든요. 이 목회의 자리로. 평생 목회는 안 하려고 그랬어요. 막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생각조차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목회하라고 끌어당기고 막 정말 그 다음에 이렇게 목회를 시키니까 여전히 제 안에서 가지고 있던 다른 많은 생각들이 늘 갈등이었죠. 늘 뭐가 생각나냐면 목회하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할 텐데 이 못하는 것만 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는 게. 왜? 그거 못하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훨씬 더 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못하는 것 그게 여러분 불편하세요? 아니요. 예수 믿어서 할 수 있는 그게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의미 있고 훨씬 더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변화가 뭘로 말미암아요? 말씀을 듣다 보면요, 여러분 안에서 그 세밀한 음성이 그 뿌리 깊은 자아의 본질을 변화시켜요. 여러분 아무리 가서 상담을 많이 하고 뭐 가서 상담해 주는 분이 그래 그 놈들 다 나쁜 놈들이지 그러면서 뭐 맨날 얘기 들어준다고 해서 여러분 그 마음에 있는 원망과 그 모든 게 변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어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자야. 네 모습과 그 모든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을 위해 너를 맞바꾸셨어. 예수님이랑 그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요, 자기와 같은 자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자라고 하는 인식의 변화가 속에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너 그렇게 살지 마. 너는 뭐 좋은 사람이야. 너를 뭐 가치 있게 생각해. 이걸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우리 근원 안에서 인간은 다 그 수치감을 가리기 위한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는 존재니까요. 그게 뭘로 말미암아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말미암아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 성숙은요, 말씀을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가, 그 말씀을 얼마나 개인화해서 내화했는가, 그 말씀의 기반 위에 삶을 얼마나 계속 적용하며 서 있는가, 거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세상을 진동케 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은요, 그래서요 모두가 자기 생명을 유지하고 그것을 확장시키는 삶을 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두고 살아가는데 그걸 가차없이 내버리면서 예수를 위해 자기의 재산, 자기의 생명, 자기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죠. 물론요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온 세계를 진동시키는 일이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해요. 전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저도 가끔씩 답답할 때가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확실한데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가. 근데 그분이 오시면, 그러면 그때는요 더 이상 증거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까지 지금 우리를 향한 그 음성으로 우리 본질이 변화되고 있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미치고 있는 놀라운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이 음성을 또 뭐라고 그러냐면요, 뒤에 보시면 10절과 11절을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하셔서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왜 홍수 때에 좌정하시죠? 이거는 노아의 홍수를 여기에 지금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왕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온 세상이 요동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해 난리를 쳐도요, 하나님은 그걸 잠잠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그 확신과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자, 그때 바로 일곱 우레가 또 아까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일곱 우레에게 말하는데 그걸 기록하려고 그래요. 기록했으면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겠죠. 일곱 나팔, 일곱 인, 일곱 대적 심판처럼요, 이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늘에서 뭐래요?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여러분, 왜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기록하지 말라고 그랬나요? 사실 이 일곱 우레도요 심판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위험 있게 세상을 심판하시는 내용 여기다 또 기록해봤자 사실은 사람들은 어때요? 일곱 나팔 심판에서 보았듯이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그거 가짜입니다. 재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예수를 믿는다? 그런 사람은요 나중에 다시 예수를 버려요. 자기가 원하는 그런 욕망이 성취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요 두려워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어떤 나쁜 일을 피하기 위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도구로 이제 보여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록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런 심판의 내용만으로는 구원이 안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이제 오른손을 들고 이제 이게 맹세하는 표시입니다. 이제 뭐라고 맹세를 하냐면 이제 10장 6절 볼게요. 자, 이거 같이 읽어보자. 아까 안 읽었으니까. 시작.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땅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하나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 네. 자, 여기 이제 하나의 내용씩 다 살펴보죠. 하나님을 세세토록 살아계시니라고 부릅니다. 이건요, 이제 하나님의 영존하심을 선포하는데요. 항상 이런 표현을 하고 나서 맹세를 해요. 만약에 맹세를 했는데 그 맹세한 대상이 죽어버리면 소용이 없잖아요. 이제 존재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놓고 맹세를 하는데 그분이 계속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어야 그 맹세가 내가 지금 이후에 그 맹세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하나님을 살아계시니라고 선포하고 맹세하는 게 이제 구약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 온 세상을 다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에다가 맹세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모습을 먼저 이야기하며 맹세하는 게요, 이게 바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창조를 완성하실 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게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완성하실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를 완성하실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단순히 세상이 이렇게 창조되고 세상이 이렇게 마무리된다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첫 창조부터 이 마지막 완성에 대한 내용을 그 창조 안에 다 담아 놓으신 것을 우리가 지난 38번의 설교를 통해 여러분 들으셨죠. 네. 기억이 안 나시지만 앞으로 계속 반복할 거기 때문에 또 이제 계속 됩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실까봐 제가 또 이제 요즘 성경 탐구 생활로 짧은 버전으로 지금 또 올리고 있으니까 또 들으시면 이제 또 듣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기억이 또 나실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이미 창조 때부터 이 마지막 종말까지 다 그 안에 품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연히 이렇게 생긴 다음에 인간이 뭐 아메바가 우연히 만들어지고 나니까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시작부터 끝까지를 계획한 다음에 완성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과정이니까 이게 지금 헷갈리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그림 그리는 사람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그림 그리는 사람이 처음에 이렇게 색깔 쭉 하다가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됐지? 그럼 그 다음 이렇게 칠하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림 그리는 사람 안에는 이미 끝에 대한 마지막 그림이 머리 있고 그거를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뭐 되다가 어머 이렇게 싸우네? 그럼 이렇게 어머 죄졌네? 이렇게 그 다음에 어머 어떡하지?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시작하실 때 이미 이렇게 내가 마무리해야지. 그래서요 그 모든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지금 다스리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관심을 기울이시는 건요 그 세상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산 것 같고 저렇게 잘못된 것 같고 막 중간에 삐뚤어진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안에 지금 인생이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모양 이 꼴인 것 같아도 그 이 모양 이 꼴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 안에서 흘러가는 그 계획 안에 존재한다니까요. 하나님이 필요한 부분은 개입하시고 그 안에서 어떤 부분은 놔두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의미 없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만나는 그 사람, 거기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 내가 처한 이런 지금 어려운 환경, 거기서 내가 지금 이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내 원함과 내 뜻이 아니면 빨리 벗어나고 싶은 게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어려운 거 왔을 때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빨리 거기서 끄집어내시지 않죠? 하나님이요 거기서 그 과정을 통해서만 배우는 그 배움의 과정으로 그 상황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못하면 못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계획해서 이끌어가고 하고 계세요. 온 세상과 우주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미래가 두렵고 불안해서요 지금 그 미래의 불안을 스스로 벗어나고자 지금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두려움을 이용해 사실 지금 제일 잘 되고 있는 게 이제 보험회사죠.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잉여가 생길수록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보장을 자꾸 해야 되니까 이제 보험회사에 이제 자꾸 돈 갖다 맡기고 그 다음에 그게 나를 보호해 줄 것처럼 생각해요. 예전에는 이제 자녀가 미래의 보장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자녀한테 막 이제 투자하고 유산 물려주고 그랬는데 이제 자녀들이 보장이 아니라 이제 부모를 이제 다 긁어먹는 나쁜 놈들이라는 게 도처에서 지금 여러 가지 증거로 나타나며 이제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이제 돈 안 물려주는 지금 이제 세상이 됐죠. 그렇죠? 물려줘봤자 소용이 없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뭐 그게 한두 건이 아니라 대부분. 재산 주기 전까지는 막 뭐 부모님 막 섬길 것 같고 막 그냥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그러다가 딱 돈 주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딱 모른 척. 이게 세상 사람이에요. 뭐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러니까 이제는 보험회사밖에 믿을 게 없는 거죠. 은행 예금과.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사람은 땅. 이 부동산 불패의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땅. 하지만 그것도 언젠가 지금과 같이 않은 때가 올 거예요. 그러면 이 한국이 이렇게 계속 인구가 여태까지처럼 증가할 줄 아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땅에 투자했는데 그게 나중에 어떻게 여러분이 발목을 잡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백성은 그 안에서 의미가 있다니까요. 왜? 자기가 의존하던 그 땅마저도 우리를 의존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도구로 사용돼서 내가 그렇게 내 평생을 일구어 나의 미래의 의존으로 그것을 붙들었는데 그게 정말 신기루처럼 손에서 다 사라져버리는 것을 경험하며 하나님 백성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으로 내 미래를 자꾸 의존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결국 그걸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맹세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죠? 7절입니다.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나팔을 이제 부는 건 뭐예요? 7번째 나팔이 이제 불려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불려고 할 때 아직 불기 전이에요. 이 7번째 나팔은 11장 15절에야 이제 처음 불게 돼요. 그런데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 비밀을 이제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어디 익숙한 단어죠? 여러분 헬라어를 모르시더라도 미스테리온. 이 단어에서 영어의 미스테리가 나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시크릿과 이 미스테리는 의미가 다릅니다. 똑같이 비밀이라고 번역돼요. 여러분, 시크릿은 어떤 비밀이죠? 자, 내가 옆에 사람한테 소근소근 얘기했어요. 어머, 목사님 봐, 여기 고춧가루 꼈어. 뭐 비밀을 얘기했어요. 근데 그 비밀을 옆에 사람이 듣는데 뒤에 있는 사람이 그걸 들었어. 어머, 고춧가루? 어느 이빨? 그래갖고 들으면 알아. 비밀은 비밀인데 딴 사람이 들으면 알 수 있는 것, 그거는 시크릿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남이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비밀이야? 그런데 이 비밀은 사실 거의 다 아는 비밀. 이제 비밀이 하는 순간에 모두가 공유하는 이제 그렇게 되죠. 들으면 알아 다. 여러분, 그리고 남한테 얘기할 때 거의 다 그러잖아요. 너만 알아? 이거 비밀이야? 그 다음날 이제 모두가 아는. 여러분, 근데 이제 미스테리는 아니에요. 미스테리는요, 뭐냐면 서로 약속한 거예요. 그래갖고 서로 이제 목사님이 이제 고춧가루 여기 꼈으면 이제 서로 약속을 해갖고 이렇게 하고 내가 셋, 둘 하면 목사님 이쪽 세 번째 이빨에 두 번째 그 가운데쯤 고춧가루가 2개 있어. 이런 이제 암호를 정했다고 생각해요. 그래갖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고춧가루가 있어. 그래갖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더니 셋, 둘? 뭐야? 근데 서로 약속한 사람은 알아. 세 번째 이빨 사이에 2개 고춧가루구나. 이거를 미스테리라고 불러요. 무슨 얘기냐면 미스테리는요, 약속을 받은 사람, 기호를 약속한 사람 외에는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스테리가 뭘까요? 바로 복음을 그래서 미스테리라고 성경이 불러요. 우리한테는 이 복음을 들으면요, 영혼이 살아나요. 아, 내가 사랑받는 존재구나. 내가 의미가 있구나. 이 땅에서 방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복음을 들으면요, 영이 소생해요. 힘을 얻어요.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죽으셨어. 그래서 뭐? 왜? 여러분,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 그래서 이거를 미스테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은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계속 앞으로 이런 비밀이 성취될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이 미스테리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부터 계속 사용됐어요. 구약에서 이제 나오는 대표적인 거 한 절만 찾아보고요. 신약을 찾아볼게요. 다니엘서 2장 18절에 이 비밀이 나옵니다. 자, 이 비밀이 은밀한 일이라고 여긴 번역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비밀의 구체적인 내용이요, 이제 나중에 어디에 나오냐면요, 31절부터 35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게 신상을 보고 그 신상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 신상에 대한 내용의 결말이 뭐냐면 자, 34절과 35절 읽을게요.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무너뜨리매 그때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게 바로 사람이 뜨지 않은 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나라가 허물어지고 그것들은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요동하지 아니하며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그림을 바로 느부갓네살이 꿈으로 꿨고요. 그것을 은밀한 일, 미스테리온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바로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로마 사라져서 없어졌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많은 나라들, 페르시아라든지 뭐 바벨론이라든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 수도 없어요. 유적만 남아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금 온 세상에 지금 가득해요. 여러분, 세상에 그래서 교회가 없는 곳이 없어요. 북한에도요, 지하교회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온 태산을 이루도록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이 놀라운 비밀이 이제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에서요, 이 비밀을 이제 여러 번 계속해서 표현하는데요. 한 절만 찾아볼게요. 자, 마태복음 13장 11절. 예수님도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의 비밀을 어떻게 알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 백성들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 이야기가 이제 계속 나오다가 이 비밀이 무엇인지 로마서 16장 25절과 26절에 이제 그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이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바로 여기 나오죠? 감추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나타내신 바 되어 신비의 계시를 따라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신비가 바로 또 아까 얘기했던 미스테리온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식으로 복음이 나타나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얼마나 이게 감추어졌는지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닌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그런 비밀의 그런 약속이며 증거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실지 몰라서요, 결국은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확 드러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원수의 권세가 깨어지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됐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과 은혜와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일. 근데 이 비밀을 누구만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 영적 눈이 떠진 자들만 이 비밀을 받아들이고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이야기가 여기 나온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결국 요한계시록은 계속 바로 이 복음에 대해서 있죠. 자, 요한계시록 10장 8절을 또 가볼게요. 그런데 하늘에서도 어떻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있는 두루마기를 가지라 하기로. 바로 이 비밀의 복음이 이제 교회에게 맡겨집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이제 요한이 가져요. 교회의 대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졌더니 어떻게 돼요? 먹으라 그래요. 10장 9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이게 이제 구약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갖고 온 것입니다. 구약에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에스겔 3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여러분, 이렇게 입에 먹을 땐 달았는데 왜 배에선 쓸까요? 이게 바로 복음의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요 다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라? 뭐 그까짓 거 못하겠어? 여러분, 그런데 정말 사랑하려고 해보셨어요? 그게 여러분에서 소화되려고 하면요 고통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사랑한다고요? 들을 땐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죠. 들을 땐 좋아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우상으로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그러면요 여러분 본질 안에서 아주 근원적인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요 근원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존할 수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자꾸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끊임없이 그런 것들로 나를 보존하고 나를 의존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요 우리에서 고통이 벌어지게 돼요. 또한요 이것은 단순히 나만 먹고 나만 소화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이 복음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 복음에 합당한 자로 변화돼야 되거든요. 근데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죠? 항상 핍박과 희생과 포기와 사랑을 통해 복음이 전파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제자들이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고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주보에도 썼지만 사실 이 명절 때 친척 만나는 게 이제 굉장히 힘든 분 많이 계시잖아요.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거기서 같이 어울리고 자꾸 만나다 보면 갈등이 있고, 그 다음에 평소에 잘 안 맞는 사람들이랑 시간 보내다 보면 싸우기도 하고. 제가 어려서도요 늘 보면 이렇게 가끔 만나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좀 시간을 보내다 보면 반드시 싸움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그냥 얼굴 붉어져갖고 그렇게 갖고, 그래갖고 어려서도 몇 번 그런 기억이 있어요. 우리 뭐 외갓집 뭐 친척 이렇게 보면 가서 하여튼 거기서 또 꼭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꼭 껴 있어요. 제가 먼 친척 중에 한 명도 하여튼 이제 이렇게 모이면 꼭 그렇게 그분이 판을 벌려갖고 이렇게 동양화를 돌리시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거에 아주 선수예요. 근데 이렇게 친척끼리 가끔씩 모이면 뭐 재미로 치는 건데 이분은 거기서도 이걸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그렇게 잡혀요. 그래갖고 이제 한번 재미로 시작하려다가 막 판 뒤집어지고 막 멱살 잡고 싸우고 막
이런 일들을 어려서 여러 번 봤어요. 그러니까 그럼 참 안타깝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거기서 똑같이 돌리다가 그냥 하고 그냥 멱살 잡고 그 몇천 원 때문에 그냥 막 주먹질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이러지 않아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사실 그들과 다른 모습이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야죠. 그리고 진짜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사실 예전부터 여러분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게 그게 진짜 힘든 거고요.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여기 와서 저도 이제 지금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옛날 모습을 잘 모르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한 가닥 하신 거 잘 모릅니다. 그렇죠? 대충 흔적이 이렇게 좀 남아있지만 이제 나이 드시면서 풍채로 다 가려요. 그런 것들이. 흰머리도 이렇게 나시고 딱 이렇게 이제 점잖은 이렇게 모습을 하시면 이분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잘 몰라요. 하지만 여기 이제 대학생일 때 저랑 만났던 애들은 이제 그 과거를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냥 까불지 못해요, 여기서. 근데 여러분, 옛날부터 알고 있던 사람이 근데 변했다. 이게 진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명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을 잘 아니까요. 저도요, 제가 변한 거 사실 누가 증명했냐면 제 여동생들이 증명했어요. 오빠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진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동생들이 얼마나 저 때문에 이제 제가 한 20살까지 괴롭힘을 많이 당했으면 제가 20대 때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여동생들이 고백하는 그 고백을 여동생들이 여러 번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게 진짜죠. 나중에 밖에서 만난 사람이 여러분 저를 보면서 뭐 김일숙 목사님 참 좋다고, 그거는 제가 얼마든지 행세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변화, 근데 그 변화가 뭐를 꼭 야기해요? 누군가 여러분이 변화됐다고 느끼기에는 어떤 걸로 변화돼야죠? 좋은 면으로 변화되려면요, 여러분이 예전과 달리 욕심을 버려야죠. 옛날에는 사소한 일에 화내고 싸우고 트집 잡고 그러던 사람이 그걸 받아내고 희생하고 용납하고 남의 허물을 감추어주는 사람이 될 때, 그게 사람들이 저 사람 변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증거의 수단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명절이고요. 여러분, 명절까지는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으면 명절이 매년 2번씩 오잖아요. 다음 명절을 위해 이제 6개월 동안 열심히 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번 명절은 할 수 없다. 이거는 이제 내가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지금 하여튼 이거는 그냥 나쁜 모습 들키지만 않게 가서 잘 조용히 있다 오시고요. 다음번에 6개월 더 이제 훈련하신 다음에 다음에는 좀 더 멋진 모습으로 이제 이런 모습을 드러내시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게 쓴 거예요. 자, 그랬더니 베개에 쓴 목적이 뭐라고 얘기하죠? 요한계시록 10장 11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여기 다시라는 말이 나오죠? 다시는요, 더 깊게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직접 경험해서 소화한 사람만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복음의 진짜 진수를 자기 삶을 통해, 말씀을 통해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영향력이 없죠? 우리 삶이 늘 복음과 대치되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요, 우리 삶은 이기적이고 남이 우리를 보면 저 지금 예수 믿는 인간 맞아?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게 효과가 없죠. 또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요, 그게 내게 내화되고 소화돼서 내 삶에서 그런 복음의 증거와 그런 실제적인 경험이 있어야 그게 간증이 되고 그게 능력이 있는데, 남이 얘기 갖다 해갖고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입에는 꿀처럼 달지만 속에는 쓴 약처럼 고통스러운 복음을 내어하는 과정을 거치시면 여러분이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복음을 전하실 때 그게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말을 통해 깊게 다시 영향 미치는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으로 영향을 미쳐서 사람들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지 않던 자들이 회개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10장은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복음으로 교회를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가 하는 얘기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제 그 구체적으로 확장되는 모습이 이제 11장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가, 이제 11장에 나와요. 그래서 11장에는 이 교회가 맞아 죽습니다. 세상한테. 항상 복음은 교회의 죽음을 통해 전파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